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어린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21세기에는 인류가 노인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사실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의 인권이 우리에게 그 인권으로 다가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중받지 못하다가 현대에 와서 비로소 여성과 어린아이와 또 노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바로 하늘나라에까지, 사실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갖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까지 하시는 하늘나라와 어린아이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동네 아줌마?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어떤 말씀, 소위 교육, 가르침 보다도 만져주심,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터치가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한 왕이 이게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제가 오래전에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학 개론, 그때는 교육원론이라는 과목을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본 내용 중에 어떤 왕이 아이들을 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두 그룹을 나눠서 먹는 것을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한쪽 아이들은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그룹이 있고, 한쪽은 그냥 아이를 먹이기만 하고 어떤 이런 스킨십이라든지 친밀감이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아기, 영아기 때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6개월, 1년 지나고 보니까 스킨십과 터치가 없는 아이들이 먹는 것, 제공되어지는 것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부실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지각, 어떤 지능 발달도 사랑의 언어, 말을 많이 주고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을 것만 제공해주는 아이들과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만져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터치가, 스킨십이. 그래서 어린아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의 감정의 항아리가 있는데, 정서의 이 단지에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이 우리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우리 사람 키가 이게 한 길이거든요. 근데 10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이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한 그 사람이 그 그릇과 같은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 그릇에, 나라고 하는 인격의 그릇에 어떤 충격이 오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충격이 오면 내가 출렁거리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이고 잔잔해 보이고 하는데,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가 토해내는 말,
그 속에서 넘쳐나는 것, 그때 넘쳐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뭐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이 정서에, 우리 감정의 그릇에 어떤 것들을 많이 담아두느냐, 사랑과 애정과 용서와 받아줌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그 속에 담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 감정에 있어서 스킨십이, 터치가, 특별히 어렸을 때 많은 터치가 우리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담겨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쁜 것, 다른 부정적인 것이 담겨질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다 쏟아져서 바닥에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감정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냅니다. 무슨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자기 앞에, 자기 궁핍 앞에 그 그릇에 바닥을 긁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죠. 좀 풍성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감정이 정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만져주심. 저는 이 말씀을 묵상으로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 터치가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도자기 구우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Oh my love, 이 I've hungered for your touch. 나는 당신의 터치에 굶주렸다라는 가사거든요. 내가 당신의 터치에 굶주려 있는 거죠. 뭐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런 터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그림을 내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그러나 부모들은 애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꾸짖었을까요? 우리 흔히들 제일 많이 듣는 말? 애들은 가라. 여기가 어딘데? 감히.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은 사실은 중간, 장수로 따지면 중간 조금 더 넘어간 거지만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공생의 3년 중에는 상당히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헬라인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빌립, 약간 헬라틱 나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곧장 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거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제자들은 아마 습관대로 했을 겁니다. 습관대로 애들은 가라고 평상시 했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어려운 단어 하나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있는데 적폐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 쌓았다는 거죠. 폐단이 잘못된 것이, 그릇된 것이 쌓여왔다. 그게 적폐라는 것입니다. 적폐를 자기가 인류 초기에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아주 한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쌓여온 관행, 그릇된 관행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평상시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이게 아니야! 라고, 예스, 노의 노가 아니라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 누구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는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책을 하나 꺼내서 읽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좀 두껍긴 한데요. 그런 책입니다. 그 저자가 쓴 책 중에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말하는 데이트. 이건 누가 읽어야 되겠어요? 데이트할 청년들, 미혼인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노라고 가르치는 자녀의 교육.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 팔걸이 있는 의자, 그 진도 체육관에 이 높은 분이 온다고 그 테이블과 팔걸이 있는 의자를 날라다 올 생각을 이 장관이 시키진 않았겠죠. 야, 내가 가니까 팔걸이 있는 의자 갖다 놓아라. 아마 그렇게 시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야, 출출하니까 빨리 컵라면이라도 끓여와라.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도 아랫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죠. 다. 그게 뭐냐면 관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하는 거죠. 아마도 화물을 실을 때 누군가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겠죠. 수많은 그 과정 속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과정 속에 누군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라고 말하는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 있는 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 있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아마 그 당시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 화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교권주의자들, 성전의 대지장들, 그 사람들의 비호 아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혹은 종교적 부패에 대항해서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의 장면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들을 막 때리면서 쫓아내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상을, 그 테이블을, 그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 사회적 정의에 대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 그 당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덤은 속에는 썩고 있죠.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은 해를 칠했어요. 하얀 햇가루를 발라놔서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속은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분노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라든지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든지 라고 하는 사회적 정의나 그 당시에 구조화된 그런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나 어떤 교권주의자들의 그런 죄악 못지않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 한 어린아이, 내게 있는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 그를 실족해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떨어지게 하면 오히려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작은 소자, 한 영혼,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존재를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해가 사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히려 주님께 오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분노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예수님의 만져주심.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 장면 있죠. 예수님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요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침대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줍니다. 그 지붕 밑으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니드, 그들의 욕구,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병 고침을 받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니즈였을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할 때 이 중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를 요즘은 개독교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갈급함, 그런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 나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누군가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갈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그런 것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처럼 어떤 진리와 복음과 그 본질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향해서 주님의 반응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교권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훈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훈은 예방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 또 훈계는 치료약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예방을 주사를 놔야죠. 그래서 예방 주사라는 것이 장티푸스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장티푸스 균을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내 안에서 오히려 다른 균이 더 센 균이 오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균 상태에 무균실은 제가 보니까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 병원을 가보면 중환자실에 완전히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고립되어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격리된 그런 공간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무균실이죠. 그러나 그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균 상태가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방주사가 필요하죠.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깨끗한 상태의 순수한 아이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예방주사를 놓고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훈계입니다. 그래서 치료죠. 그래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요, 우리 깊이 좀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 같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분,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고 자녀들의 인격, 자녀도 참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 아니하면, 이 말이 우리말에는 받들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높이는 것 같습니다. 받들지 않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리시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리시브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이 상황 속으로 이 예수님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16절에 보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안고 그 아이들 위해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어땠을까? 이때 아이들. 처음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냐면 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어쩌면 그 부모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겠죠. 그 광경을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온 이 아이가 그 사이에 어쩌면 주눅이 들고 굉장히 무섭고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어 그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조금 전에는 꾸중도 듣고 이제 쫓겨가 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이제 곧바로 상황이 반전돼서 오히려 제자들이 야단을 받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하다가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다가 막 부는데 엄마가 안아주고 품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 소위 주제 전환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용이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어머니 품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아마 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아주고 예수님께 부모의 손에 들려서 온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 아이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교회의 벽에 포스터 하나 더 있었어요. 포스터의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어머니 품에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조금 전에는 야단도 맞고 조금 전에는 꾸중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님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것만으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만족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답답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이건 저 천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 우리와 하며 이곳에 오셔서 예수가 저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하나님 어미 품에 이 아이가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그 상황 속에 다시 마치 내가 제자가 되기도 했고 내가 이 어머니 손에 붙잡혀온 어린아이가 되보기도 하고 내가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마치 어린아이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나에게도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그림을 그리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도 마음에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럴 때 분노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삶이 어린아이 같이 어미 품에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